5월 가정의 달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4월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달이다 하니 무언가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5월을 시작하시면서 가정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기대와 소망 아직 없이 그냥 평범하게 늘 그랬듯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제가 한 가지 도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약속된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정예배를 함께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그 복 우리 모두가 누리는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공감이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알 만한 일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 독일의 나치의 그 학살 사건이 있었죠.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렇게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이죠. 홀로코스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무려 600만 명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600만 명이요. 600명이 아니고 600만 명.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다 모아 놓으면 50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 여기 한국 남한 지도 그려 놓으시고 대구랑 경북 지역을 딱 그려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싸그리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끔찍하죠. 비극이죠. 한국 전쟁에서 전쟁통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150만 명이에요. 한국 전쟁 3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죽은 인원이 150만 명인데 히틀러는 가만 앉아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가스실에서 사람 죽인 인원이 600만 명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는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냐 하면은 그 원인이 바로 히틀러의 가정 환경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그의 가정이 그런 왜곡된 인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알로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고 늘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히틀러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히틀러는 학교에서 낙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런 아들을 감싸 안는 어머니도 덩달아 술 취해 있는 아버지로부터 늘 구타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히틀러의 그런 왜곡된 인격은 이런 환경에 쌓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이 받는 영향력은 그 유효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유효할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머리 굵어지는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대학 가면 성인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초등학교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소스를 주셔야 제가 미리 대비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저의 영향력을 얼마 동안 받죠? 큰일 났네요. 평생 동안 받는다는데 이리로 딱 코너 평생 받는다 그럽니다. 평생. 더 정확하게는 제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충격은 더 오래 남겠죠.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든지 그건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 세상이 회자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 자, 요 문장이요. 지금 현대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된다. 부모는 참고서일 뿐이다. 그냥 참고할 뿐이지 교과서는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내가 교과서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엄마 아빠 인생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 네 인생이니까 참고만 하면 돼.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좀 어떨 때는 오리무중일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교과서이십니까? 아니면 참고서십니까?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부모는 교과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교과서라 말씀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는 자녀에게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가 누구한테 났는데, 누구 밑에 났는데, 부모 밑에서 났거든요. 그러니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모 아래 그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서가 안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남자가 되고요. 딸은 어머니를 보며 여자가 되죠. 그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인 거예요. 나를 보면 내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나온다고요? 왜 처음 듣는 말처럼 반응하세요? 처음 들으신 말씀이 아닌데.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나옵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오죠. 이게 어긋날 수 있습니까? 절대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참고서가 아니라, 걸음이 아니라 교과서예요. 교과서예요. 요즘 가정들을 보면 가정에 있어야 할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죠. 가정은 대표적으로 4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생산의 기능이 있고, 교육의 기능이 있고, 종교의 기능이 있고, 오락, 즐거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능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상실되고 작용하질 않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이 4가지 기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온 집안이 한 집에 같이 살았죠. 집을 출가를 해도 옆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그랬죠. 큰 집, 작은 집. 그래서 모내기 한다 그러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이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를 지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가정 자체가 생산을 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요즘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가정에서 집에서 전구지 키우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강냉이 키워서 팔아서 생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가정이 생산적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 이미 학교에다가 애들 교육 맡긴 지는 수십 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떠세요? 신앙교육은 책임지고 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부모님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인데 신앙교육은 책임지고 맡기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럼 신앙교육 어디다 맡기고 계세요?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계시죠. 교회에다가 던져놓고 학원 던져놓듯이 던져놓고 종교적인 기능도 이렇게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성의 중심으로 가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영적인 활동은 정말 없죠.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가 신앙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이 종교적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락, 즐거움의 기능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 받는 방법을, 정서라는 걸 배우는데 요즘에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그 기능을 누가 하느냐 하면요,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아빠 엄마가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AI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아이들 즐겁게 합니다. 애들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 들어놓고 누구야 뭐라 묻고 기계랑 대화를 해요. 기계랑 대화를. 가정은 즐거움의 기능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에.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은 생산, 교육, 종교, 즐거움의 이 기능 다 잘하고 계시죠? 그래도 대답이 좀 나온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교육과 종교, 즐거움의 기능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생산 기능은 우리한테 사회 구조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신앙교육은 충분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기능은 구심점이 되어서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즐거움의 기능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새벽기도 나오는 길로 저는 사무실 출근이에요. 집에 안 가요. 그 길로 출근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잘 때쯤 들어가거든요. 애 학교 가는 거 못 봐요. 딸 하나 있는 거 많지도 않아요. 하나 있는 거. 야랑 밥 먹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특별한 저한테는 스케줄이에요. 애랑 저녁 먹는 게.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대로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미 자녀를 다 키워 오셨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이 괜찮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판단이 드시면 바꾸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시 답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사회의 기초 단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하면은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이루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단순히 남녀가 서로 좋아서 찌질고 뽑고 못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의지하고 살다가 자식 놓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 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이 집 저 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몇 평 살고 누구는 저 평 살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할 게 있다면 뭐를 비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녹아 있느냐, 그걸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뭐냐? 세 군데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 말씀은 각각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녹아있는 말씀들인데, 먼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죠.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요 밑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저희 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이 말씀은 내 앞에 내 백성을 모으라. 뭐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예요. 자, 그 다음 신명기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이요? 누구의?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우리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함께하는 것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온전한 신자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 이 세 말씀 속에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교육이 예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들의 부모의 온전한 모범적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교과서기 때문이에요.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불러다가 용돈을 주어가면서 말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 부모가 등한히 여기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다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목사님 중학교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45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먼저 천국 보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면 천국 갈 수 있고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간다.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다른 일정 하시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스케줄 하고 계시면 마음이 한쪽에 캥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 정도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말할 수 있겠어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심,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봉독의 경건한 어른들을 보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다음 세대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이었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해도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품에 있을 때에도 걱정인데 품을 떠난 자식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걱정 하나도 안 되시나 보네. 그만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아마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도 걱정인데 품 떠나서 야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갖 걱정이 되시겠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양육받은 그 아이들이라면, 그 딸이라면 어때요? 걱정 안 되죠? 왜? 그 아이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이죠. 품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교회를 잠깐만 찍고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교회만 중요하고 생업은 내팽개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 또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활, 또 봉사, 헌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건강 아니면 돈. 이 두 가지를 쫓아 살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목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26일 우리가 종교인 큰 잔치를 한다 그래요.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일정이 잡혔어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가정은 시간 계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게 아무런 고민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회는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좋은 곳에 보내고 또 좀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물려주고 그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다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고 모으면은 요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에 쥐어진 것이 그 영화가, 그 편리가 얼마나 유지될까요?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란 자기 존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말씀드렸죠. 신방 가면 자녀 기도 제목 이야기는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잘 나왔는데 중학교 가더니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놔두셨을까? 구원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 구원 없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구원 없이 좋은 직장 가지는 것, 구원 없이 높은 연봉 받는 것, 구원 없이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구원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되셔요, 여러분? 만족되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은 만족이 안 되고 불편한 게 있음에도 애써 그걸 자꾸 부정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잖아요. 자꾸 이 중요한 순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구원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데 그걸 숨기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또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테고 많이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억울하면 못 사니까, 가난하면 못 사니까 어떻게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셨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의 주인조차 못 알아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기를 기도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교회와 가정이 고3 되면, 아들 입시철 되면 분리돼 버리죠. 결혼할 때 되면 분리돼 버리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분리돼 버립니다.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늦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괜찮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부터 먼저 세우자, 예배를 먼저 세우자라고 우리 봉독의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봉독교회가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놀라운 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쭉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복인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약속하셨죠. 2절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까?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죠. 맞죠? 상식이죠. 그런데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도 그랬죠. 일한 만큼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게 안 돼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하면서 일해주고 돈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 떼인 적이 있어요. 저도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말로는 당연한데 이렇게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불의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수고한 그 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수고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본전 아닙니까? 그건 본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본전 이상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포도나무, 옛날에 집 대문에 이제 포도나무 덩굴도 많이 있고 그랬을 텐데 포도나무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죠.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뭐 어른 손가락 정도만큼 가늘어요. 그죠? 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때요? 묵직하고 큼직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는 뗄감으로는 빵점이죠. 뗄감으로는 탈 게 있어야 태우죠. 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가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한철에 그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그 풍성한 소출원에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목을 축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유대인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은 포도예요. 수고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감람나무, 나중에 예루살렘 가시면 성전 황금문, 열리지 않는 황금문 길 건너편이 그 이제 게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예수님 기도하셨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올리브 밭이 있습니다. 거기 뭐 올리브 나무들이 다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그 큰 둥치는 수십 대의 대를 이어서 나무들이 뭉쳐 있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요, 엄마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제 몸통이 엄마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 새끼 나무는 이래 뿌리가 밑으로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엄마 나무 주변을 이렇게 붙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배둘레 햄이 더 붙는 것처럼, 제가 뱃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더 붙어라 이게 좀 커져요, 이게. 그래서 1000년이 된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바위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가운데부터 착착착착 더 대가 늘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밥상머리에 머리 빡빡 민 애들 10명이 머리가 쥐어 터져라 머리를 맞대고 엎드려서 밥을 퍼먹고 있는데, 옛날 그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런 장면 있죠. 6.25 때 장면처럼 머리 딱 모아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 있고 그게 뺑 둘러 앉아갖고 딱 그 모양이 감람나무가 새끼를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내 주변에 뺑 둘러서 모여있는 내 자녀들, 경건한 부모에게 그 경건한 부모를 꼭 쏙 빼닮은 경건한 자녀들이 그 주변에 빽 돌려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행복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참 이거 지질이 궁상입니까? 행복이죠. 여러분 정말 가슴 속에 정말 그 행복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오매불망 그것 소원 중에 소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소원 5월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믿음의 번성을 보는 복이다. 모세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 뭡니까? 예배를 가르쳐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라. 이 3가지를 묶어 놓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 때 그 복이 1000대까지 믿음이 번성의 복을 누린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본다. 자식의 자식을 본 이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비혼도 많고 미혼도 많은 세대죠.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직장도 있고 또 혼자 편하게 좀 넉넉하게 자유롭게 뭐 그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불행한 가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가정이. 친구 10명이 결혼하면 5년 안에 5, 6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 될까 봐 겁이 나서 결혼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도 보통이 아니죠. 불행한 가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결혼을 못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어떻게 좋은 가정이 또 만들어지겠어요? 좋은 가정에 좋은 자녀가 납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먼저 경건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봉덕교회 행복한 가정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우리 가정과는 정반대로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잠깐 신실한 믿음의 가정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반 안에 정말 어려운 제자죠. 반에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의 그 가정을 돌보고 살피는 선생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지적인 경계선에 있는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노동자예요. 말도 안 통해요. 우리 한국인 아이들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말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테러를 당하는 그 가정을 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 가정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나눔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이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다 행복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 딸의 가정일 수 있어요. 지금 내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는 친구 따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없이 교회를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나왔고 저희 집사람 그 교회가 제 교회니까 되게 부러웠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 저는 혼자 나왔으니까.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이 행복을 이렇게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5월 그런 가정의 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통치 아래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봉덕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